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참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빠르고 각박하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나만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세상에 나의 존재를 나타낼 만큼 내게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빠르고 화려하게 지나가는 세상들을 보면은 자꾸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조차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빌 언덕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특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였는데 이제는 모든 신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요,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하면 끝발을 날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군인이셨으니까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유장로님께서 청와대를 가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랬나요? 예. 무슨 교육 받냐면 악수하는 교육 받습니다. 그 대통령하고 잠깐 악수 한 번을 하려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사실 청와대에 근무해도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근무만 한다 그러면 끝발을 날리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대통령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자격으로 세상에 끝발을 날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자격은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 힘을 끼치지 못할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담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는 뭐가 부족하다고요? 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약속된 사람인데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만 내 삶에서 예수의 피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믿음 생활의 비중 역시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압박감과 이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쳐가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는데도 그 자격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고 그 피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때때로는 정말 목숨 걸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을 믿기에 설렁설렁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살아요. 인생에 진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사에 좀 더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선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삶에 와 있는데도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 더 높여져야 되고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본문은 그 자신감을 담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력. 이 담력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담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담력 훈련도 하고 대담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 대담함, 자신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완벽하지 못하고요, 내 삶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실로서, 진리로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도 그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삶의 모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겁낼 것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휘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잘 읽어보면 휘장, 길, 육체는 같은 뜻이에요. 다 동격입니다. 휘장이 곧 길이고 길이 곧 육체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 길은 육체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휘장이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휘장은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한계가 바로 이 휘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소로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휘장 때문이었습니다. 휘장이 다 가리고 있어요. 휘장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가 열려버렸어요? 성소가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먼 미래에 있을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힘 역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먼 미래의 구원만을 생각해요.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에서는 항상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뜻하는 대로 안 되고요,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그 벽을 도대체 깨고 못 넘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벽에 막혀있을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믿음을 흔드는 세상뿐입니다. 신실한 신앙에도 시련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힙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한계가 사라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이 코끼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사육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어린 코끼리를요, 이 줄로 해가지고선 꼭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코끼리가 뭐 해요? 처음에는 줄을 끊고 나가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어린 코끼리니까 그 박혀있는 줄을 빼고선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줄의 굴레 가운데서만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끼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뭐 하게 돼요? 줄만 있으면 그 한계를 안 벗어납니다. 조금만 줄이 당겨지기만 하면 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갖게 되는 한계라고 하는, 느끼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내 능력의 한계라고 느끼는 것이죠. 휘장은 찢어져서 그 너머가 보이는데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과감히 휘장을 넘어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도전 앞에 무방비로 그냥 삶을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에 그냥 물러나지 마시고 담대히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세상의 도전 앞에 부딪혀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근거와 이유를 찾아서 믿음을 강하게 키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각.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고 이해하는 것이 자각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하며 살지도 결정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간 하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다시 한번 자각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로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혔던 한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믿어주실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사단이 보여주고 속삭이는 그 한계에 수긍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미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과거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그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시면서 한계를 넘어서 새 시대를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연약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주 모이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집회 말고 소그룹으로도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바쁩니다. 너나 나나 모두 바빠요. 도대체 시간이 없고 삶에는 여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바쁨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보면 그 바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바쁘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쪼개서 효용 있게,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이 그러면 모이기에 열심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유를 믿음의 소망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리가, 믿는 소망이 움직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모일 시간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져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해요? 그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이 근원, 믿음의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믿음의 소망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유행 따라, 주변의 상황 따라 믿음의 소망이 바뀌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도 그들의 걱정은 항상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왜 물이 없을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왜 우리에겐 왕이 없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항상 고민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걸 걱정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다는 겁니다. 고민이 고민을 만들어내고 그 고민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들의 삶의 근원이 흔들리게 되니까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부족이 믿음의 소망을 옮기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그 믿음이 부족해져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해야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모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고 그 믿음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교회에서는 흉계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뭉쳐야만 삽니다. 같이 모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성도가 같이 격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경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는 노력.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포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거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침목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독하게 마음 먹고 모이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이 동백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는 장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산실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구하고 추진하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눅 들고 약해지는 자격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강해지는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히 우리의 소망을 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굳게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많은 시간들을 만들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되고 그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하게 서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모이기를 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바빠도 목숨 다해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가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 있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이 주는 그 사단의 거래와 바꾸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굳게 서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